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가장 먼저 저희들이 떠올려야 할 것은 오늘 저의 죄와 또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털어놓고 주님의 그 사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기적이었던 나, 음란하고 욕심을 챙겼던 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따랐던 죄들,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려 있었으니 저희들의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 사람을 상처 주고 우리의 모든 부부의 관계들, 자녀들과의 관계들, 이웃들과의 관계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상처 입히고 또한 상처받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실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임하여 주셔서 회개의 그 모든 간구와 기도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금요일 이 골고다 언덕에 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구원과 은혜를 저희들이 다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가호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죄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읽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금요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온라인으로 온 교우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단지 구약 성경만 있었을 뿐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같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이 읽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서 메시아를 만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 있었죠.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자들이 체험하고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조각 같은 얼굴이었고요. 눈도 크고요. 그리고 머릿결도 금발에 아주 고운 머릿결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고 금발이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조금 말씀을 좀 알기 시작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그 초상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그것을 그린 사람의 생각과
단 그의 세계관과 그가 경험하고 있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지 이것이 결코 성경적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메시아의 얼굴의 모습은 오늘 읽은 이 2절의 말씀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보고 만약에 은혜를 받겠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걸어 놓는 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을 집에 두기를 원하고 또 벽에다가 걸어 놓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전의 말씀이 정말이라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답다운 것도 없는 그 모습을 집에다가 걸어 놓는다. 아마 반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풍모나 얼굴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내가 믿어보겠다. 무슨 연예인처럼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외모를 보고 또 어떤 그 사람의 풍채를 보고 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죄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성도이고 주님의 제자인데 여전히 사람의 겉모습, 그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거기에 호감을 가지며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정신과는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간고, 곧 고통을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안다. 이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온갖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들다 보지도 않았고 멸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멸시를 당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우리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신 것도 없고 또 보여줄 만한 풍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버리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방치가 되니까 병들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풍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생긴 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다 예수님 책임이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아름답게 그리고 퍼펙트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고 사람들이 계급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세상살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못생겼어. 내 몸매가 너무 형편이 없어.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너무 초라해. 거울 앞에서 또한 내 통장을 보면서 또 내 세상살이하는 그런 규모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낙심과 또한 아픔과 또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혹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또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결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병이 들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외면을 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눈물과 슬픔 가운데 거할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맞았지,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빗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를 당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과 또한 사람들의 판단에 저는 저주를 받았다, 저는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지금 맞는 거야,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맞을만 하고 십자가에 당할만 하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그렇게 보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아니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자, 그 사실에 대해서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버림받은 정말 저주와 같은 그 모든 고통, 아픔을 다 겪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징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그 채찍을 통해서,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나음을 받게 되는, 참 놀라운 이 아이러니가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어떻게 주님의 이 채찍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나? 그것은 십자가가 갖고 있는 대속, 그 속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은혜가 정말 폭포와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흘러 들어갈 때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평화와 치유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저 세상 따라가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냥 자기 멋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 같다. 양은 목자 없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리에 잡히거나 꼴을 찾지 못하고서 굶어 죽거나 그냥 시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저 앞만 보고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거나 그런 이 양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제각기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 우리의 무지, 우리의 세상 사랑함 그런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양들은 그렇게 제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데 특별히 좀 뭔가 다른 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양은 지금 주님의 이 제단 앞에 바쳐질 양이죠. 고통을 당하고 또한 모욕을 당하고 또한 고문을 당하여도 그 고통 속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 곧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잠잠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침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걸까요? 무지해서 침묵하는 걸까요? 그 상어 형편에 있어서 나의 옳다고 하는 그 변호를 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부족해서 잠잠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제각기 자기 길만 가고 있는 저희와 저희 사이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리고 화해하기 위한 제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정말 온갖 억울한 말 다 들었고 모욕을 당해도 잠잠합니다. 왜? 주님은 그 제물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주님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은, 그 무게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시죠.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기 때문에 걸어간 그 길, 그것은 곤욕이었고 때로는 고통과 고문과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백성이 그 주님을 보면서 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주님은 저러고 있으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냔 말이에요.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힘들어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따지고 그랬죠.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없나? 파워가 없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정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세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무리를 걸으세요. 폭풍도 잠잠하게 하세요. 주님은 결코 그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진실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에는 악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강도들이 같이 못 박히고 있었죠. 자, 그가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는 rich를 얘기합니다. rich people.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 돈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 부자들은 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불의한 사람과 함께 붙였다. 그런 의미. 그리고 좀 예언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아실 거예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애가 준비한 그 무덤에 주님이 안치가 됐죠. 자, 이러한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또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한 이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과 정말 100%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플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부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또한 자기의 독자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했나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나와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이 속건 제물이 완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얘기합니다. 어떤 후손일까요? 어떤 육체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전적인 씨가 아니고 유전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후손이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예,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마침표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이 역사적인 종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이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든지,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이 오메가의 시간은 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파가 되셨고, 다시 오시는 분을 통해서 오메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한 이 우주적인 종말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들, 그 지식들은 그 제자들에게 나누었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그 모든 몫을 받게 하고,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이 전리품들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헛된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얻으신 거죠. 그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십자가,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이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부족한 십자가도 아니고 또한 미완성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중보한다는 의미요, 중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오메가의 시간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백성 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 중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 날 이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선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의 그 무게도 함께 느끼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 안으로 다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성금요일에 주시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